정현태 인재님께서 또 출타 중이시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말씀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4년, 5년 전쯤 우리 아이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 운동회를 앞두고 제가 세탁기에서 이불을 꺼내다가 허리가 삐끗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안방까지 기어서 그렇게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그때부터 4일 동안 챙겨주는 밥 먹고 방바닥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참 비참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안방에 있는 화장실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아마 기억하시 싶은데 거기에서 안방에 있는 화장실까지 기어서 가는데 30분, 변기에 앉는데 30분, 볼일 보고 들어오는데 한 30분 이렇게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이 허리가 아프지 않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감사가 되는지 새삼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움직여도 등에 경련이 일어났었기 때문에 정말 회복이 간절했습니다. 큰 기도 제목이었죠. 그래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아이들 운동에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좀 낫게 되니까 그것을 경험하면 좀 뭔가 삶의 어떤 패턴이 좀 변하고 건강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사람이라는 게 이 습관이 굉장히 잘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지나가니까 똑같은 그러한 생활 패턴으로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운동에도 거의 올림픽도 아니고 올해 초에 또 허리가 뭔가 조금 신호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의원에 올라가서 침을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오후에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치료받고 나와서 119를 불렀습니다. 119를 불러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이게 엎드려 있는데 일어서지도 못하겠고 누워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119를 불러서 정말 부끄럽게 한솔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4, 5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때 병문안 오신 분들, 전화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때 담당 의사는 이 원인이 이 갑작스런 그런 충격이 아니라 건강하지 못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체중이 불어나고, 그리고 이제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허리 근육이 아주 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면서 몸에 살 좀 빼시고 식스팩 만들면 괜찮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방법이 없다고. 네,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통증 완화 주사는 임시 방편이니까 운동 잘 하시라고, 살 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퇴원 후에 집에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지금 한 4, 5개월 지났는데요. 지금도 꾸준히 조금 운동하긴 하지만 이 습관이라는 게 정말 바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아직까지 뭐 통증이라 이런 게 없으니까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으니까요. 생활이 이렇게 변함이 없겠죠. 만약 예전처럼 다시 그러한 습관을 계속 유지해 간다면 또 언젠가는 그러한 통증이 다시 올 것입니다. 변해야겠죠. 네. 그래서 허리 통증을 기억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끈기와 인내가 있어야지 건강을 계속 유지하면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의 얘기, 아픈 얘기를 전해드렸는데요. 성경에는 교회는 그의 몸이다라는 표현이 에베소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
우리 몸의 한 일부분인 이 지체가 아프니까 온몸이 일상생활하기 힘든 것처럼 우리 교회도 한 지체가 아프면 그와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안타깝게 문을 닫고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표현했으니 사라진다라는 표현보다는 죽었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과거에 정말 영적으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던 그 유럽의 교회와 미국의 교회가 지금도 계속 문을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텅 빈 예배당에는 연로하신 노성도님만 몇 분 계시고 또 문을 닫은 그런 교회들은 나이트클럽이나 아니면 술집이나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간다는 소식을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성도님들 들으셨을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와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교회는 언제쯤 문을 닫게 될까?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당장 아니겠죠. 10년, 20년 지나도 문을 닫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 유럽이나 영적으로 대부흥했던 미국의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게 그 흐름에 동조하여 따라간다면 언젠가는 텅 빈 예배당에 노성도님만 계실 뿐 언제 문 닫아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와 우리의 생활 신앙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직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학개서 1장 2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배경을 조금 말씀해 드린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다윗, 솔로몬 이 통일왕국 시대를 지나서 나라가 분리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지 않은 이 나라들을 치십니다. 그래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에스라서 1장에 보게 되면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셔서 다시 포로 귀환을 하게 되고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조서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 백성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이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합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에스라서를 이렇게 이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인들도 나도 성전 건축에 함께 동참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혼합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인들을 거부하고 우리끼리 순수한 신앙을 위해서 함께 성전을 지을 테니까 너희들은 빠져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이 집요하게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방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게 되고 끈끈이 사소한 일에 대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방해를 받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뉴스를 통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상황을 보시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일어난 곳은 황폐화가 됩니다. 이런 황폐한 곳에 다시 정착해서 산다는 것 자체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외세의 그런 침략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자연재해도 있을 테니까 먹고 살기가 정말 힘들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있어서 지금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닌가 보다,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좀 풀리게 되면 그때 여호와의 전을, 성전을 건축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서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을까요? 정말 이제 언제쯤 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 가운데에 순수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오랜 세월 동안 지내오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그들 마음 가운데에는 먹고 사는 일이 급하니까 내가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그러한 신앙 사상이 들어오게 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점점 퇴보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학개서, 이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 마음이 신앙생활, 신앙 회복은 뒤로 한 채 먹고 사는 문제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행위를 살펴봐라. 우리 모두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이들처럼 희미해진 신앙 가운데에서 그저 잘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리진 않잖아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았습니다. 학개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소학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7절에 또다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거하는, 임재하는 곳입니다. 삶의 중심이죠. 건물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솔로몬이 지었던 그 어리어리한 그 웅장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지어지는 이 초라한 성전을 지었을 때 낙심도 하고 정말 슬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외형상으로 볼 때는 솔로몬의 성전에 비해서 지극히 초라하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더 이 솔로몬의 성전에 임한 영광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학개서 2장 6절 7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르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뜨거운 예배의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조금 앞서 제가 허리 다친 얘기를 말씀해 드렸는데요. 우리는 정말 몸이 아프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아프면 병원도 가고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요. 그래야지 일상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몸이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우리는 즉각 이게 병원에 가고 막 그럽니다. 또 간절히 기도하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는 아픈 곳이 없습니까? 아프지 않으면 건강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럽과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지역 교회들이 죽었고 아주 지금 많은 숫자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오후 집회 때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읽고 그 내용을 함께 교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살아있는 교회를 회부하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인 두 개 다 거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비슷했습니다. 그 내용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은 사라지고 죽어간 교회가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크게 10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주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게 아주 천천히 어떤 갑작스러운 이유가 아니라 아주 천천히 누구도 느끼지 못하게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않고 과거에는 우리가 이랬었는데 라는 과거의 영광 가운데 살면서 그렇게 지냈답니다. 그리고 우리끼리라는 겁니다.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우리 목장이 좋은 거예요. 다른 VIP 들어오는 거 싫어. 다른 사람들 섬기는 거 싫어. 나만 섬겨줘. 우리끼리입니다. 우리끼리. 이러한 교회들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는 탐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지상 대명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라진 교회는 어느 순간에 지상 명령에 따라서 행동해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 지상 대명령을 망각했다는 것은 너무 친절한 표현일지도 모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고 작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급속도로 죽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가족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인데 왜 우리만 구원받으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왜 나만 구원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저버리는 일입니다. 죽은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일도 멈추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죠. 물론 결과는 예수님께 달려있지만 우리는 이 순종이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한다는 것은 타인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길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나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부를 보죠. 사라져간 많은 교회들이 이 지상 대명령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복음을 들고 남을 찾아가는 대신에 자신의 안위를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을 살펴보라고. 많은 죽어간 교회는 자신들만 위하는 성도들로 가득했답니다.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가 나눌 또 한 가지의 사인은 좀처럼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이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기도하니라가 아니고 기도하기에 힘쓰니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기도 제목을 읽었다라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매우 열정적이고 정말 내 허리가 이거 아픈 것이 하나님, 내 이대로 있으면 안 돼요. 일상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정말 낫게 해주세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열정적이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의 이 우리가 기도를 하면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숨쉬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의 모습은요, 그저 식사 전에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넘어가는 것, 그 정도 수준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무엇보다 중요했는데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성서 행복한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 드린 감사의 만찬 예배가 진심이었습니까? 뜨거운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까? 지루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에는 중보기도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중보기도팀에 충성스럽게 또 간절히 이 기도 시간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 기도 시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있는 주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따라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함께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했습니다. 철저히 복음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많은 교회들은 어느 순간 이 목적이 사라졌습니다. 매우 느리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눈치챌 수 없었습니다. 복음 중심, 타인 이 중심에서 서서히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습니다. 질병의 증상이 보이면 철저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병 중에 가장 희귀한 병들도 엄청 많겠지만요, 우리가 미리 발견하지 못하면 치명적인 병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장암과 췌장암입니다. 이것이 내 몸에 이상이 있어서 병원 가가지고 발견하게 되면 거의 말기입니다. 수술도 불가능합니다. 미리 정기검진을 통해서 발견해서 치유하는 것이 굉장히 의사로서는 회복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하는데요. 몸은 아플 때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기검진하면서 몸이 약한 부분이 있으면 빨리 떼어내고 치료받아야지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건강하고, 오늘 만찬 예배 드리는데요, 제 뒷좌석에 아이들이 쪼르르 앉아가지고요 찬양 드리는 게 얼마나 너무너무 꾀꼬리 같이, 그렇죠? 이쁘고 감사가 되든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건강할 때 다시 한번 살펴보고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애굽 종살이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모세라는 리더를 부르셨습니다. 이 리더는 처음에는 나서기 싫어했죠. 결국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포로 생활 이후에 예루살렘의 재건은 정말 쉽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셔서 성벽 재건의 작업을 이끌게 하셨고요. 그리고 성전 재건을 위해서는 이 학개란 선지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역에 어떠한 사람을 사용하시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때로는 그 순종하는 길이
막힘이 있고 환경적으로 부딪힘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환경이 열릴 때까지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운 가운데 갈 때에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성경 말씀에 비춰봤을 때 이것이 분명한 하나님 뜻이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우리는 환경과는 상관없이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학개서 2장 19절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었던 지난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형식적인 예배 의식과 또 성전 재건에 대한 태만, 이러한 잘못을 다시 한번 경책하면서 이로 인해서 지난날의 재앙이 끊이지 않았지만 이제 이 모든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면서 성전 건축 명령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학개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시 부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지혜와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변화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허리를 다쳐서 방바닥 생활 4일, 그것도 2번이나 했는데도 저희 생활 패턴은 잘 바뀌지 않더라고요. 정말 끊임없이 인내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뜨겁게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한 명 한 명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성사 행복한 교회가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을 제가 특별히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잠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신의 품으로 돌아올 때 기쁘게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변치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셔서 정말 감사가 됩니다. 우리가 다시 이 찬양을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